허구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인자를 믿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과의 논쟁과 증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8절에서 2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 부모에게 물었으나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원하는 증언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그 앞에 진실성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즉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서문은 증언이나 죄책 고백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선서 공식과 같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신문 상황에서 잘못을 고백하라는 요구,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그 원인을 하나님의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탈취한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밝혀내신 다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마지막으로 자백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아간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도록 촉구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판결문 형식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안다라는 주어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12절과 21절에 맹인과 그 부모들의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증거와 직접적인 설명을 들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 당국의 공식 입장을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맹인이 11절에서 자기를 치료하신 사람의 이름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가 제공한 증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드러난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들이 그 이름을 회피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증상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그 이름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서 맹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자신의 선택이 시사하는 의미에서 벗어나는 판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그러한 모든 함의를 침묵시키고 자신을 고쳐준 사람에 대해 맹인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대답합니다. 맹인은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그의 부모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맹인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무지를 주장함으로써 종교 당국의 지위와 전문성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러나 맹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맹인의 대답은 지식의 대조의 다름이 아닙니다. 법학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유대 당국의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고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요구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맹인의 고백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맹세의 공식이 맹인에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 힘은 독자로 하여금 당국자들도 동일한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이전 증언과 모순되게 하려는 속임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맹인의 자신감 있는 고백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회 종교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말했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묻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항변합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책망의 역할을 하는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자신의 간증을 들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려면 시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들의 귀가 회복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엇과 어떻게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이 왜 계속 예수님을 압박하는지입니다. 당국에 대한 맹인의 첫 질문, 무엇을 다시 듣고 싶습니까는 그들의 반복되는 질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치유의 기적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는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맹인의 두 번째 질문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잠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지만 그 수사적 힘은 암시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너도 원하느냐는 강조는 맹인이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로 여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8절에서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응했다고 서술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인격과 공동체에서 그의 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공격에 이어 27절의 의미와 일치하는 판단으로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단호히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의 제자라고 똑같이 강조하고 선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권위를 반박하기 위해 예수와 모세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세 자신도 예수 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바리새인들의 이 추가 진술에 대한 무지는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주제가 대화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할 때 더욱 확대되는데 이는 아마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아들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지는 그의 출신을 무시함으로써 더욱 강조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가 위로부터 오셨고 그의 기원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대화 중에서 30절에서 33절까지 맹인은 가장 긴 연설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가장 잘 번역되는 접속사인 왜로 시작하는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문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화에서 여러 번 사용된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의 지식 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강조를 통해서 그는 그들의 결론을 놀라운 일이라고 선언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는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비추어 때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지식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선천적인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31절과 같이 신학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의
놀라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성경 외적인 추론에 자신의 추론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동사는 대담자들의 2번 반복되는 주장을 모방하고 조롱합니다. 맹인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들으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추론합니다. 전자의 용어는 신약에서만 사용되며 아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2번째 특성으로 가장 잘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특성은 미가서 6장 8절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맹인의 추론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적절한 판단입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시편 109편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일반적인 그 생각은 성경에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분리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의 시각으로 더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의 부르짖음도 들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구문은 직역하면 태초부터 또는 영원 전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은 태초부터라는 흔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독특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듣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맹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보더라도 오직 이 선천적 맹인만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수사적으로 부정문으로 표현했지만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역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맹인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하나의 전치사구를 사용해서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의 우주론적인 사명을 요약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시력을 회복한 것에 대한 것은 전체 성경 기사 중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놀랄만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는 그 사람의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논증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옳지만 모든 이적 행위자들에게 적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이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맹인의 마지막 긴 증언이 끝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강력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성을 강조하는 형용사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그의 온몸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너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실명은 죄의 결과이고 따라서 정의상 너는 죄인이다 라는 나름의 3단 논법을 사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맹인을 보았을 때 정확히 추론한 것입니다. 이제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는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화자의 진술로 마무리됩니다. 요한은 어디에서 그를 쫓아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논리적 연결은 22절에 언급된 회당에서의 추방 위협입니다. 맹인의 증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파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이 유대 당국이 그를 사회 종교적 추방자, 이단자로 규정하고 수치와 배제의 위치에 놓이게 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사건의 예비 심리가 끝나고 주요 증인은 궁극적으로 예수와 자신을 일치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종교적 압력에 맞서 모범적인 증인 역할을 하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 증언의 본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맹인의 간증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각장애라는 상황에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맹인됨이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려고 일어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포함한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증인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기만에 눈먼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견디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통된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이 교회 성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배치하신 독특한 환경이 자기의 정규 사역의 일부가 되어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회를 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35절에서 41절은
7절 이후부터 부재 중이던 예수님이 다시 등장함으로 시작됩니다. 화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왜 돌아오셨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초점은 계속되는 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갑니다. 독자들은 요한의 단어 선택에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맹인의 파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는 맹인의 속담과 함께 울려 퍼지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묘사는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맹인의 행동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발견하셨다고 묘사됩니다. 본문에서 만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다, 찾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다시 만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라는 주어는 28절과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강조된 질문과 일치하여 이 질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모두 이 질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법의학적인 패턴과 신문, 심판의 주제에 의해 통제되는 이 이야기에서 인자라는 칭호는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이미 유대 당국에 의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심판은 그들의 심판을 덮어버립니다. 동시에 이 제목은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선언합니다. 이 순간 맹인은 자신의 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도록, 즉 믿음으로 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더 많은 시력이 필요하며 와서 보아야 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맹인의 대답은 그가 아직 인자와 그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히 이미 일어난 일에서 촉발된 것이었고 맹인은 그 연결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주로 번역되었지만 NIV나 ESV 영어 성경에서는 선생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보다 연장자나 상위 권위자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이 문맥에서 아직 주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이 주님을 향한 움직임을 느끼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너희가 그를 보았다라고 완전 시제로 선언하여 육체와 영의 두 가지 비전이 이제 완전히 합쳐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각의 순간은 눈보다는 믿음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순간 맹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절에서 예수님은 3인칭, 말하는 자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안을 넘어서 본다는 것은 문맥에 비춰볼 때 3인칭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 알려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신학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성이 눈으로 그는 보는 사람들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맹인의 육적, 영적인 시력이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36절에 선생님은 여기에서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맹인의 믿음이 그 대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백은 오직 하나의 응답, 즉 예배로 표현됩니다. 이제 맹인은 독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의 증거가 제공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로소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과 그 해석이 완성되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홀로 서서 방금 일어난 장면과 대화를 요약하는 설교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하여로 시작함으로써 긍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부정적인 주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피고인은 서서 재판관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대로 그의 천룡은 온 세상이 됩니다. 내러티브는 이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했지만 다가올 심판을 예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39절과 같이 예수님의 도래를 심판을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진정한 심판자가 심판을 지팡하기 위해 즉 세상의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죄를 밝히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진행되어 결국 재판과 유죄 판결, 죽음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묘사는 세상의 심판자가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치유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여 맹인이 시력을 얻은 것처럼 보는 자도 맹인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는 맹인이냐? 아니면 눈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프롤로그인 1장부터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어둠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눈이 멀었고 바로 이런 이유로 참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빛이자 자유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죄의 노예이며 실명 상태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를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화자는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 일부가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후에 그들의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는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죄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명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의 토대를 꿰뚫는 대답으로 그들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빛의 조명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맹인이었다면 그들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죄의 깊이에 대해 눈이 멀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들의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시력과 맹인의 모티브는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오직 눈먼 자만이 보게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맹인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첫 질문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예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맹인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명과 시력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참된 시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실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만이 진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선언하실 때 그는 타락한 인간에게 타고난 실명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필수적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은 죄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입니다 라고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각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명은 실제로 사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명은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으로 왜곡하는 속임수에 대한 실명입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타고난 자기 착각으로 인해 깊고 심각한 실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이야기를 연출하고 요한복음의 이 전체 부분을 형성하는 법의학적 패턴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성경 전체에 걸쳐 펼쳐지는 법정의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에덴에 대한 다야수의 연결은 처음부터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사람, 즉 거룩한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육체적 한계에 방해받지 않는 선명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신문성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느냐? 당신은 눈이 멀었느냐? 아니면 시력이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은 인자를 믿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맹인과 같이 사회적, 종교적 또는 어떠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계속 입을 닫고 살아갈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예수님의 손길을 얼굴에 느꼈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씻어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실제적이고 깊은 만남을 체험하고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우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얼굴을 만지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